여러분은 성탄절 했을 때 기쁘다고 대답하셨는데 성탄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하면요 트리가 생각이 나고요 또 캐롤도 생각나고 근데 뭐 찬송가 이렇게 그 진짜 이렇게 캐롤이 아니라 그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가 생각이 나죠. 성탄절 하면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뭐 선물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따뜻한 만남들 뭐 저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탄의 기쁨들이 또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히 이 성탄은요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는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원하는 잔치, 축제 그 정도의 날로 기억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걱정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성탄절이라는 게 우리의 문화에 깊이 자리 잡은 이 성탄절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막 기념하고 이게 언제 시작이 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탄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하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초대교회라고 하죠. 지금처럼 간판을 달아놓거나 어떤 건물을 계약을 해서 그 건물에 이곳이 교회요 성전이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어요. 에베소 지역에 모였으면 그 에베소 지역에 모인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였고 그렇게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을 모임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다라고 해서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예배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배했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예배했겠지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했겠어요? 뭐 기억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 자라는 것까지 본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으니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셨지 하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교회가 모인 이유는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는 성탄절을 어떻게 예배해요? 너무 기쁘게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 기쁘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라는 거죠. 더군다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언제 몇 날 몇 시에 태어났다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몇 날 몇 시,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저는 4명의 자녀 중에 첫째만 기억나요. 저녁 9시 52분. 미안하다 2, 3, 4, 5야. 네. 첫째만 기억나요. 7월 18일 9시 52분만 기억나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난 날짜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기록에 있지는 않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그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럼에도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절을 지금 이 시대의 현대 교회도 또 교회가 아닐지라도 세상의 문화적으로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시작됐냐고. 사실 이 시작의 첫 스타트는 누가 끊었냐면 로마 황제가 끊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의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종교로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로마도 이제 핍박이 박해가 끝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그때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본인도 실제로 그 기독교를 되게 많이 후원했던 황제였기 때문에 이 황제가 이 그냥 공인한 것을 끝내지 않고 다른 것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로마의 축제 중에 하나가 12월 25일 날 그 되게 큰 축제 중에 하나가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네.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가 12월 25일이었어요. 근데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정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지정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구원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태양신이 아니라 진짜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12월 25일부터 성탄절이라는 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다른 황제를 통하여서 이제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역사 가운데 이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해서 우리까지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갖게 우리에게 온 것이죠.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됐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들이고 전환점이 되었지만, 정말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빛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 날짜가 사실 중요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기독교의 메시지로서 전달한 그 역사적인 사건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기가 주는 유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아니면 유대교도 뭐 여러 가지 종교마다 다 절기라는 것을 지키잖아요. 그 종교마다의 절기가 있잖아요. 저희도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죠. 근데 이 절기가 형식과 절차가 주는 유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형식과 절차는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라도 이 본질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뇌이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절기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성탄절, 이 성경이 말하는 성탄절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매년 찾아오는 성탄이지만 한번 매년 고민하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길지 않아요. 오늘 설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목적,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으로도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로마서에서 인류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죄인이라고 평가해요. 그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대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거룩해지고자 애썼고 이미 거룩한 형태였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었던 때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벗어나겠다라고 결정한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로, 거룩을 잃어버린 존재로, 죄인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내가 아무리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 열심히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상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생각과 가치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지만 내가 삶이 잘 되고 무언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탐욕적으로 무언가를 더 이루고 성취하고 가둬두고 무언가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인간의 욕망, 탐욕들이 존재하죠. 이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담긴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삶에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삶에는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탐욕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삶은요, 죽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이 긴 내용의 말이 한 문장이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너무 잡히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통틀어서 표현되어야 할 이 사랑이라는 것을 좀 오해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고통을 끝내고 성공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바라볼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같이 뭘 원했어요? 죄를 구하려 오신 예수님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바꿔주실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하려 주시려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매년 1년 살다가 잊혀지지만 다시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구나 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이미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미 아세요. 그래서 오셔서 먼저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고 뭐부터 하셨어요?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어요.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본질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고치시고 만지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해받을 걸 알면서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매년 성탄을 맞이해도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준아, 괜찮아. 너 고통스러웠지, 삶이? 무거운 짐진 삶이었지? 산자의 삶인데 죽은 자의 삶처럼 늘 메말라 있었지? 갈급했지? 괜찮아.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다 이루었어. 걱정 마, 성준아. 이렇게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우리가 진짜 바로 안다면, 그리고 그 바로 아는 고백에 믿음의 삶을 산다면 도대체 우리의 입술은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이 성탄절에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감사일 거예요. 죄인인데 이 죄를 덮어주셨어. 그리고 여전히 나의 필요를 아시고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안에 머물러.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그런데 내가 성경을 통해 말하지 않았니? 그 일들, 선한 양심, 깨끗한 선함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하나님 사랑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용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용서해. 짊어져야 할 일이 있으면 짊어져. 너의 십자가를 져. 내가 할게. 걱정 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내 삶에 오셨다면 우리의 고백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기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셨는데 곧 죽으실 거니까 어떡하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하셨다고요. 이미 우리의 죄를 다 덮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겐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난 부족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나를 위해 오셨음을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성탄의, 우리 올디너리 교회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시다. 성탄절에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지만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며 할 수 있다면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게 무엇인가요? 예언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고 얘기해 주는 자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왕이 따로 있었고 제사장이 따로 있었고 선지자가 따로 있었죠.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왕과 제사와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죠.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 예언적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이 무엇이냐면 그냥 여기 지금 오늘 본문 신약의 말씀에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그냥 오신대, 메시아가 오신대, 이분이 메시아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읽은 23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수천 년 전, 이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하고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인간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려고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인가에 대한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었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던 수신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은 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마태, 신약의 제일 처음 이 복음서는, 특별히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주로 읽었던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상세해요. 말씀의 인용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읽을 때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이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겐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야? 그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임마누엘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얘기야? 이 얘기를 본인들이 알고 있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매칭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와, 진짜다, 진리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시 복기하겠죠.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과 비교해보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비교해보겠죠.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끼겠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어겼지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나타난 약속은요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여전히 그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 신실함 유효해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은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 성탄절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요 너무 기뻐요. 한 해 동안 했던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내 관계도 너무 좋고 행복하고 내 삶이 좋으면요 성탄절도 좋아요. 그런데요, 한 해 동안 사업을 말아먹었어. 내 삶에 풀린 게 하나도 없어. 그랬을 때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이죠? 니네나 모여서 식사나 해라. 나는 집에서 방콕 할게.
나 홀로 집에나 볼게. 냉소적인 성탄절이 돼버립니다.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은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성탄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내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지? 그 삶에 성취하신 것은 무엇이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는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내 삶의 계획이 오늘 마지막 찬양처럼 내 삶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 같아요. 한 해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만 있던 것 같아요. 내가 계획했던 걸 다 이루기는 했어. 그런데 결과는 뭔가 남아있는 것 같지도 않아.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정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반드시 지난 어느 순간에 이때 우리가 느꼈던 희노애락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함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반드시 다시 해석되는 그 날로 이 시간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묵묵히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마지막 기쁨은 이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3절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필수적인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나요? 공존할 수 없듯이 빛과 어둠으로, 우리가 어둠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어둠이 사라질 때에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참된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그 길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자연의 어떠한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셨어요. 그리고 특정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리더를 통해서 소통하셨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거나 불기둥이나 구름이나 바람이나 뭐 어떠한 자연적인 형태 또는 특수한,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하나님은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눈높이를 낮추셔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우리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완성하셨고 실제로 몸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 또다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눔에서도 좀 나눴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수천 년 전의 탄생이잖아요. 그렇죠? 수천 년 전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조금이나마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하나님에게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분,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시간을 통해서 질서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에게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위대하심과 영광을 위하여 그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기 위함이지, 이거는 철저하게 피조물을 위한 시간이지 창조주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에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시간은 전능하신 분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시간 안에 갖춰주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수천 년 전 예수님의 사건이,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우리에겐 물리적으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고 듣고 우리가 만져보고 확실히 우리가 이 시대가 원하는 것처럼 만지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은 없지만, 오직 성경으로 구전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시간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내도, 이 시간을 통째로 다 드러내도 그 일은 지금 오늘 현재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지, 이것이 어떠한 사실을 논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에게는요 이 말씀이요 그 어떠한 말보다 큰 위로고 위로의 말씀이에요. 자, 시간도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든든한 백이 있으십니까? 누구예요? 가장 내 인생에,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최고의 백이야, 이 사람한테는 내가 한 번은 도움을 받을 거야 하는 백이 있으세요? 있어요? 두 분 막 서로 물어보시는데 있어요? 네. 뭐 갑자기 뭐 예수님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어떠한 백보다 진짜 우리의 진짜 백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게 들려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그 어떠한 백보다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백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나가 보세요. 사람이 붙습니다. 막 붙어요. 잘 나가면 어울리고 싶어서. 근데 이 사람이 한 걸음 두 걸음 내려오잖아요. 사람이 떠나갑니다. 왜요? 필요 없으니까.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고통 중에도, 올라갔을 때도, 바닥에 있을 때도, 홀로 방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그 어느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래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희노애락의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때로는 내가 죄지어서 내 말이 헛나가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막 진짜 어디 가서 얼굴 들지도 못하고 진짜 혼자 숨고 싶은 그런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성주야, 네가 잘못했지. 근데 내가 있잖아, 회개해. 그리고 내 힘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너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도 용서 구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누구보다 나에 대해 잘 아시는구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참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애써 막 거룩하게 주여, 이제 주님 33년 30년 사시다가 이제 고생하실 건데
이렇게 하면서 고난을 벌써부터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영원히 나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구나. 나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구나. 이 감사를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나누십시오. 나 1년 열심히 살았는데 잘 돼서 너무 기뻐. 근데 그것보다도 이 내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어서 난 참 기쁜 것 같다. 나 1년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뜨뜨미지근한 것 같아.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한다고 했는데 뭔가 결과가 나온 것 같진 않아. 그런데 나 기뻐. 왜? 이런 내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나는 그 말씀을 믿거든.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해서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해. 왜? 하나님이 이 여정을 결코 실패라고 명하지 않을 거라고 난 믿거든. 이게 성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보십시오. 고통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잘 되면 고통이 벗어날까요? 아니요. 관계의 문제가 찾아올 거예요. 관계가 해결되면 고통이 끝날까요? 아니요. 삶의 수많은 문제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나만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은 나만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러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수 없을지라도 맛있는 따뜻한, 아까 종명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따뜻한 식사 한 번을 하면서 내가 받은 1년 동안 누렸던 나의 언어의 감사들을 고백해보는 겁니다. 나의 은혜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 시간마저 없다면 나의 은혜를 저는 손편지 참 좋은 것 같아요. 손편지를 적어서 작은 선물 하나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오세요. 맞아요. 교회 와야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숙이라는 걸 배워가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죠. 근데 꼭 시작이 교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향해 가야 되겠지만 꼭 시작이 교회일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면 저는 여러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제일 처음 교회는 올디너리 교회,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신우회 예배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성탄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누리십시오. 대신 세상의 문화와 축제에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축제에 현혹돼서 성탄 하면 기뻐하며 노엘, 이거보다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가 생각나는 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그 성탄의 분위기에 많이 취해 있음을 우리가 좀 발견할 필요는 있어요. 은혜에 취하십시오. 감사에 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 말씀에 취하셔서 그 은혜들을 더 깊이 누려보십시오. 그런 올디너리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작은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밖에 나가도 트리가 있잖아요. 여기 양재역 사거리에 가도 트리 하나 있으면 그 목 되게 큰 거 하나 있는데 거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혀 있어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지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도 뭔지 모르면서 뭐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구원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전하는 거, 여러분 쫄봅니까? 우리가 뭐 어디 빚지고 살아요? 하늘의 상급을 찾고 사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잃을 게 많다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주눅들어 사십니까? 우리 기뻐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에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즐거워하시고
누리십시오. 그래서 작은 도전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 이제 3일 남았잖아요. 3일 동안 내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아주 작게나마 나눌 수 있을까? 결과를 보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겠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겠네, 그렇게 해서 뭐 공동체에 뭐 함께 하겠네. 아니요, 이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을 나누세요. 자꾸 결과로 목적이 있으니까 변질돼. 이걸 하고 나면 이렇게 했는데 좀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우리 아버지 조금 이렇게 마음 한번 녹아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걸 왜 제가 얘기하겠어요? 내가 제일 많이 했거든.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절기에 뭐 나눠주는 거. 근데 결과를 보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저 사람들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누는 일에 충실하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 얘기하고 나누는 것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바로 그 이유잖아요. 그러니 작은 도전을 실천하십시오.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지금 얘기한 수많은 예화도 잘 안 되겠어. 그러면 문자 하나를 정성스럽게 쓰십시오. 복붙하지 마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미지 하나 만들어서 복붙하지 마시고, 진짜 이 사람은 내가 사랑을 좀 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긴 문자 하나에 나는 한 해 동안 이랬어, 너 어떻게 지내 쭉 적고, 저는 이래서 난 너무 기뻐해, 너의 삶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라는 말 한마디 넣고 기프티콘 하나 보내면 되잖아.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 밝게 빛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